이제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렸고,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자,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오타가 났네, 제시가 아니라 계시였다. 계시입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었어요.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시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그냥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통 사도가 아니라 특별한 사도예요. 아주 특별한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바울에게 계시된 거예요. 복음이. 에베소 3장을 봅니다. 5절부터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성숙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예수로도 한 몸이라는 신비, 교회의 신비라 이것이. 자, 9절부터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은 뭐냐?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 미리 올라가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죠. 그들이 혼이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있을 수가 없다. 기독교에서 성령이 빠진 것,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말로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있죠. 북한과 같이 주체 사상을 이제 주장하면서 죽은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죽은 김정일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성령이라. 이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 사람이에요. 그는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체포 공문을 받아 들고서 이제 대제사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쓰러졌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지.
주여 드시오니까 이럴까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난 거는 우리와 상황이 달라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이제 떠서 보게 되었고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침례가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도표로 다 그려드리고 있었죠? 언제든지 그걸 보세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다고 그랬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분만을 섬겼어요. 나중에서는 내가 이제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낮췄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는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아주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낮춰가지고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식하고 학식도 굉장히 높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그는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박식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낮췄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낮췄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무서웠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크게 쓰신 거예요. 정말 바울을 크게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실, 핵심 사상이에요.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죽으심이 바로 어떻게 되냐? 복음의 핵심이에요. 골로새 1장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않으신 무지한 분이 갈보리 십자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로.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위해 돌아가셨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어야 했었는가? 그분께서는 죄인들,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라는 이 말은 어떤 제사라든지 간청이라든지 초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네 가지의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 첫째는 우리 모두는 아담 아래서 타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가 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한 사실 없이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아담으로 타락한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는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욕구를 갖다가 완전히 충족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욕구를 갖다가. 로마서 봅니다. 4장 24절 25절 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손패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지신 거예요.
25절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서 그냥 직접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분의 죽으심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여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갖고 타는 죄의 그 본성,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남겨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24절에서 25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 살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돌의 목자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속받음으로써 우리의 혼돌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거라고 했어요. 무작정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랬죠. 성경대로가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시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분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언급되고 있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장대 위에 노뱀으로 언급되고 있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서는 반석으로 언급되어 있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물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화목제물로 5가지 제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9절에 노뱀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부터 언급을 해주고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거듭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려줬을 때 니고데모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 너무나도 순진하니까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 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회의에 멤버였던 그 사람이 천진난발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에 기초했다 이거예요. 장사됐었다가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틀림없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입구에 이제 인을 쳤다는 거, 봉인해졌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이것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갓세를 씌우고 채찍질도 하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다 찔러본 로마 군병도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선포에서. 다시 살아났어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완성된 사역을 영원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의 30절에서 31절을 보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으로 화답이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죠. 아까 본문인 대로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첫째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수제자죠. 두 번째는 12사도가 있고 세 번째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목격을 했고 네 번째는 야고보 받고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들 12사도의 모든 사도들 여섯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고 거꾸로졌던 것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어도 다음에 네 가지 것을 확정하겠는데 첫 번째는 그분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신성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베드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가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그런데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다시 얻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전파자들에 의해서 알려졌다. 복음 전도자들, 목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리 나가서 하는 거리 설교자들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했죠. 중생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일로 바울에게 위임이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신실하게 선포가 됐고 바울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보호되고 변호가 됐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봅니다. 여기서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불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를 부르는데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라 이것이. 자, 마지막으로 9번째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소유가 확정되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서 정해진 거고 구원의 결과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 매일의 삶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 시제죠.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즉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영속성이 있는데 잠언 15장 2절에서 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지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백과 제자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는가, 어떻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 간증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설교 말씀은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또 내 체질에 맞게 잘 정리정돈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멜 깁스라는 사람, 거기서 제가 이제 이걸 아웃단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것을 다듬어갖고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딱 아주 똑소리 나게. 버리지 마시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